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는 듯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름이라는 뜻이죠.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성전 재건, 교회 회복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사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또 5절에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으며 6절에는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서처럼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날에도 교회 회복을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7째 달에 일제히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에 모여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은 먼저 번제, 참된 예배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8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 후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3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성전 공사가 시작될 때에 서로 다른 두 모습,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와 스룹바벨 그 형제들 레위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예수와는 레위인으로 성전 공사 감독의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들은 70년 전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입니다. 다시 짓는 성전의 기초가 초라해 보여 오히려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함께 뒤섞여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쁜 함성과 슬픈 울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예배 처소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쁘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과거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는 초라한 성전의 공사,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서글픔이 함께한 안타까운 이들에게는 기쁨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속에 슬픔의 통곡이 이 성전 공사였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이처럼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감격스럽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성전의 공사는 오히려 슬픔이었던 거죠.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여 마음이 착잡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전 공사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북쪽의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아수르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사라돈이죠. 그 왕이 이주시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혼혈 족속을 이루고 있었고 혼합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하고자 찾아옵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족장들은 너희와 이거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고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2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 기록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지도자들과 각 족장들과 자손들 42,360명을 에스라 2장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함께 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제안을 타협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대적이지만 성전 공사에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귀환한 백성들은 이방 종교와 함께 분명히 오염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을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조금이라도 일손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순결함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도 사탄은 간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불이 세상의 편리함과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 많은 성도, 멋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전한 믿음과 정결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성전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방해 공작을 하면서까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지가 되고 맙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슬픈 단어입니다. 결국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정착을 하면서 70년 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는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찾고요, 거짓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사탄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로부터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성전 건축 계획을 막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은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사탄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성전 공사의 시작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에 찬 기쁜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적의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 이 사탄의 방해는 그럴듯하게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거짓 속임수로 유혹해 왔던 겁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사탄은 항상 다가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짓과 과장된 표현으로 고발을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탄은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대적의 방해를 거절할 때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하고자 그렇게 요구했지만,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방해하는 대적들은 양보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돌아온 이 귀환한 백성들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사탄은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절한 그때로부터 더 강하게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그렇게 대적의 방해는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4절에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백성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마음을 약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기를 떨어뜨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사기를 떨어뜨려서 결국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건축을 방해하되, 백성들의 마음만, 사기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전 공사를 제지합니다. 5절에 보면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대적들의 방해는 한 가지로만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뇌물을 주어서 정치적으로도 실패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6절에는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대적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고소와 고발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발한 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때에 고발하고요, 또 8절에 보면 르훔과 심세의 고발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르려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방해 공작을 벌이고 길을 막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단된 건물을 보면은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방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될 성전이 다시 무너진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은 흉측한 건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최고로 생각해 주는 척, 또 위하는 척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면서 때로는 정치적인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오해와 거짓말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루살렘 성전은
중단되었지만 다시 건축이 시작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어려움과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대적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교묘하고 집요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회복될 교회, 다시 새로워질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 공사에 방해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복될 우리 교회, 다시 회복될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며,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사탄을 구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과 계획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러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회복 가운데도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걸림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경계하게 하시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